이제 형제님 아까 하신 말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9장 4절 보시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낮이라서 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 했더니 그 밑에 보시면 이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셔서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비유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이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게 이런 주장이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내 가르침이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삶의 빛이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삶의 빛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르침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곧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알아야 되는 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빛이 있을 때 지금 밖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은 뭐 사람들도 보고 지나다니는 차들도 보고 옆에 있는 건물들도 보고 자연도 보고 뭐 우리 자신도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뭐 옷을 잘 입었는지 뭐 면도를 잘 했는지 제가 잘 못 보는 거긴 한데 그런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인데 뭘 보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춰주시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뭘 보냐면은 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대접을 잘 받고 있나? 18세기에 독일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변증법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증법, 정반합. 이 변증법이라는 개념을 크게 확산시킨 사람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헤겔의 철학에서 이제 크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역사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세기에 이제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잠깐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여유가 있고 사람들의 삶을 잠깐만 들여다보면은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이게 어디에까지 들어오냐면은 신앙생활에까지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에까지.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나를 꾸미는 장신구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내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를 얘기하고 다닙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굉장히 간사하고 교묘하게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우리는 안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성경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얘기예요. 전부 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단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만 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눈앞에만 서기 때문에 성경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44절 말씀을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무에게서도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만을 나는 구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만 중요하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아무리 교리적으로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굉장히 잘못된 동기가 그 정확한 교리들을 전부 다 물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간증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정반대의 어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증오하시는 그런 성향이 그 간증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나는 물론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에게서도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와 똑같은 얘기냐면은 두 주인을 섬긴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능력을 모르시나 본데 저는 할 수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주인이고 나를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작은 주인.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게 유일하시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한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살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와 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1장, 2장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태양과 달을.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드신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이 아니고 그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어쨌든 그 빛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 빛은 결국에 무엇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만물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천지와 만물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면서 야, 자연이 정말 멋지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즐거운 마음이 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시죠. 1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속성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진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을 보도록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도록.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도록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보도록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만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지식보다 얼마나 나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족하는 거죠. 아, 우리 괜찮네. 우리 믿음이 괜찮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괜찮다. 나름대로 괜찮게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수준이 낮네. 우리는 수준이 좀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빛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빛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도록 만드셨는데 이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보고 기분 좋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보면 기분이 좋죠. 감탄하기도 하고 자연을 보면서. 근데 사람이 정말 기분 좋아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기분 좋다라는 말이 불충분한 표현이지만은 정말 사람이 기분 좋아질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사람의 참 기쁨이 언제 사람이 참된 기쁨을 느끼냐면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사람에게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기 골로새서 말씀 보시죠.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 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14절부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보좌들과 주관들과 정사들과 권세들은 전부 천사들 이름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 이름.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았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극적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분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창조됐죠. 구원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 고린도 후서 같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럼 첫 번째 피조물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두 번째 새롭게 피조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오직 그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죄 사함을 얻은 사실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오직 그를 위해서, 나도 위하고 그리스도도 위하고가 아니고 오직 그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어떤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있냐면, 다 죄 용서받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천국 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시죠. 자, 이 17절, 5장 17절이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그 위에 한번 보시죠. 5장 14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고 하는 이 사람.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시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건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는데 여기 잘 보시죠. 목적이 뭐냐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목적이 뭐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중요한 수식어가 있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죠? 간증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더니 이런 평안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지, 이런 얘기들로 우리의 입술의 간증이 가득 차야 하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간증을 한다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간증을 한다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냐? 자기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냐?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들 만나서 성경 얘기를 하게 될 그 계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주 이런 걸 묻습니다. 간증을 좀 해보시죠. 자신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 11장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래 나도 한번 내 얘기를 해보겠다. 자기 얘기를 하죠.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자, 옥에도 한 번 갇히기도 힘든데 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는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회초리 맞은 거 아닙니다. 곤장 맞은 거예요. 곤장.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러니까 39대 맞은 거예요. 39대를 5번을 맞았습니다. 무슨 뺨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태형입니다. 태형. 옛날에 그 조선시대 보면은 그 곤장 맞는 거 있죠? 39대 맞았습니다. 그것도 5번이나. 한 번 맞으면 죽습니다, 원래는.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배에 탔는데 배가 가라앉은 거죠. 하룻밤을 물속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시내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광야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이게 지금 한두 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냥 죽음의 연속입니다.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다음 사도 바울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12장. 그래 내가 정말 너희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를 내가 간증을 한번 하겠다 하면서 12장 2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도 사실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의 영혼만 셋째 하늘까지 갔는지 아니면 자기 몸이 갔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서 내 영을 이끌어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셋째 하늘에 그 이상을 보여주셨다.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몸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에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가짜 교사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수고를 했고 이런 수고를 했고 이런 어려움에 있었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아무도 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보고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간증했다고. 한번 보시죠. 이 간증을 할 때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16절에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그 거짓 그 선지자들 얘기를 하죠. 11장 13절 보시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단의 일꾼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말을 막기 위해서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다는 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자랑을 막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16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뜻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바보 같은 사람처럼 내가 말해보겠다. 내가 바보 같은 사람처럼 내가 말해보겠다. 18절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니 그래 나도 한번 어리석게 자랑 한번 해보자. 그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절에서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얘기를 한다. 무익한 일인데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한다. 왜냐면은 사단의 사단의 일꾼들을 입을 막기 위해서. 여기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빠르게 읽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다. 이런 구원을 주셨다. 이런 지식을 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게 자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간증이어야 돼요. 그건.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표현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만 보이는지 내가 참 잘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이 보이는지. 아가서 말씀 가보시죠. 여기도 이제 여러 번 읽었지만은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신부가 하는 얘기죠. 신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마음은 깨어 있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기 아가서를 읽으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은 신랑입니다. 나의 사랑아 하면은 신부고요. 사랑하는 자 하면은 남자고, 나의 사랑아 하면은 여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신랑의 소리가 들리죠.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제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다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아름다운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네, 3절 보시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듣는구나.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3절에 이제 자려고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고 몸을 다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다시 어떻게 더럽히지? 근데 사랑하는 자가 신랑이죠. 신랑이 손을 들이미니까 마음이 움직였다. 자기가 지금 깨끗하게 씻어서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지금 그런 생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문을 늦게 열었죠. 처음에는 이걸 생각한 겁니다. 아, 나 지금 저기 우리 신랑 만나러 가면은 내가 몸이 좀 더러워질 텐데 방금 씻었는데 약간 망설이다가 늦게 연 것 같아요. 5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제 이 신부가 굉장히 깨끗하게 단장하고 이제 잠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신랑을 찾아서 나갑니다. 밖을 나가요. 7절 보시죠. 성 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을 도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신부를 만났는데 이 신부를 때렸습니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외모를 보면서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을 생각하다가 지금 나가서는 누가 자기를 때려도 누가 자기 옷을 벗겨서 취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런데 관심은 없고 이 신랑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의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9절에 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 신부의 친구들이 정확하게 질문하죠.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뭡니까? 당신 지금 대단해 보이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10절부터 이게 이제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 10절. 나는 아름답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나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중요하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정말 이분이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머리는 정금 같고, 이게 전부 이제 상징이죠. 물론 여기 지금 아가서에서는 실제로 어떤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입니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이 신부가 그 신랑에 대해서 묘사하는 모습을 보시죠. 이 신랑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을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항상 그렇게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냥 그렇게 답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 이 신부처럼 이렇게 답하실 건지. (13절) 보시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 입술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체가,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모든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그 생각만 계속 드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시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죄사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을 주는 분,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써볼까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근데 요즘에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이것만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 뭐죠? 죄사함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 잘 보시죠. 선물은, 이 선물, 우리는 이제 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물건을 사서 줍니다. 어디서. 물론 거기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뭔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이 주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뭐 고맙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선물은 이 사람의 그 성품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선물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제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의 취향이 뭔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걸 받으면 나한테 유익이 돼. 내가 죄의 사함 받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좋잖아. 그게 아니고 원래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도 알아야 되고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값없이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내가 이 선물을 받았다고 그냥 계속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 나 죄 없어. 나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처음에는 이 선물 자체를 받고 좋아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빛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33년. 정확하게 33년 반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물론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시간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니신 삶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과 병 고침과 이런 예수님의 일들은 3년 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활동하신 그 시간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사건이 언제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죠. 자, 그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도 빛의 역할을 하셨지만은 이 십자가가 빛입니다. 세상의 빛.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자, 그럼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냐면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이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여기 원래 우리 자리입니다. 나의 자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원래는 여기 우리가 달려야 되는 자리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뭘 보여주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건이 뭘 알려주나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서 내 죄가 없어졌네,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달려야 될 자리인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주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본래 모든 사람, 이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리죠, 여기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와 모든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조금의 죄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건너뛰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부터 먼저 듣습니다. 물론 그 순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을지라도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그런데 보니 여기가 본래 우리의 자리였고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았어야 하는데, 이걸 전하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먼저 보여주신 사실이 하나님에 관한 사실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쉬운 분인 줄 압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얘기하면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극히 천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앞에 뭐가 빠져 있냐면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또 다른 말을 집어넣으면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게 골로새서에 있는 말이죠.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다 괜찮다고 하고 다 보듬어주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랑이 많죠.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사랑이 다 거룩하지가 않아요.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시 아가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보시죠.
8장 6절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랑을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8장 6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교회에게서 원하시는 사랑, 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죠.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는 게 아니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뭐라고 돼 있죠? 죽음같이 강하다. 아니, 이 사랑, 이 8장 6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이 사랑에 대한 묘사가 이 섬찟합니다. 굉장히 섬찟해요. 섬찟하란 말이 좀 불충분한 말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여기 이 투기가 사랑입니다. 사랑. 음부같이 잔혹하며, 이 음부가 지옥이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불인데, 불은 물을 많이 부어버리면 꺼지죠. 홍수가 나면 불이 다 꺼집니다. 근데 이 불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꺼뜨릴 수 없는 불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 부분은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기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도무지 본래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게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상입니다.